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과 월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또 많이 진도가 나갔죠. 오늘 저희가 3장 끝부분과 4장까지 나가게 되는데 정말 여기 암담한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 2장 그 후반부터 진행이 돼서 3장에서 그 대단원을 이루고 또 오늘 4장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올 그 먼 미래의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지난주 주일 메시지처럼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유닛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이사야 시절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세컨 핸디드로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생각이 많이 들지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도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당시 사람들도 이사야의 이런 정말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 자신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면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해졌고 정말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그 아픈 정말 이렇게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좀 나이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엄청나고 그렇게 참 그 강도가 높은데 그래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계속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장 앞에서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1장에서 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갑자기 정말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높이 설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전쟁을 그치고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샬롬을 정말 누리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청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미래를 이야기한 다음에 5절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호와로 충만해야 되는 그 땅이 정말 다른 것으로 은금으로 또 마병으로 정말 가득하고 마필과 병거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정말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호흡이 내가 허락해서 주는 건데 나를 떠나서 너네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높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은금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나 내가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효화되고 아무런 정말 소용도 없을 것이고 너네는 완전히 정말 낮아져서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잘난 척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 빨리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3장에 계속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그들이 정말 그 의지해서 계속 이렇게 재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버리시겠다. 테이크 어웨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들, 인생들을 제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많은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들, 또 종교적인 리더들, 사회적인 또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양식과 물, 경제적인 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제거해버리시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사회에 마치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황폐한 땅이 되었죠. 그런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13절, 15절까지는 그들의 그 고관들, 그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얼마나 정말 그 땅을 황폐하게 했는지, 앞에 3장 앞에 부분에서는 백성 전체가 그렇게 이렇게 싸잡아서 그들의 죄악을 얘기했다면은 13절부터 15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땅을 이렇게 황폐케 한 그 책임이 그 땅의 리더들한테 있었음을 이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라고 세워놓으셨던 그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죠.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탈취한 물건을, 별로 없는 것을 그것까지 박박 긁어서 자기들의 정말 부만 채우는, 그래서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그런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심판하러 일어서신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백성을 짓밟느냐. 하나님은 그 당하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뒤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난 척하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정말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나를 더 높이고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짓밟고 그들의 것을 뺏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 정말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나만 잘 살고 있겠다는 것들, 정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정말 너무나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 부를 축적해서 뭘 합니까? 그들의 정말 부인과 딸들을 이렇게 장식을 시키는 것이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시온의 딸들. 우리 3장 앞에 부분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땅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남자들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얘기했다면은 여기 3장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그 부인들과 딸들, 그들이 얼마나 또 그렇게 정말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 부의 불균등을 가져서 자기들만 얼마나 정말 사치하고 정말 장식하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꾸미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21개의 여인들의 장식품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느림복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리며 걸었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걸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어텐션을 구하는 것이죠. 어텐션을 다 자기한테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교만해서 느리고 목을 느려서 정말 눈을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렇게 젠걸음으로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런 시선을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아름다움을 제하시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은 다 뒤로 하고 스스로 꾸민 아름다움은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은 정말 피투성이처럼 돼서 정말 태어나서 발짓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다 이렇게 장식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아름다움은 이제 버리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스스로를 부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고 그래서 이웃의 모든 나라들과 그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첨단 유행을 정말 누리면서 구가하면서 그렇게 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소수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방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런 타락한 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모든 것을 제하신다. 여인들의 장식품을 제하신다. 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그때에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향기로 또는 아름다운 띠로 정말 머리털이 아주 숱한 머리털로 장식하고 또 화려한 옷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말 그 보호막을 딱 거두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와 정말 또 노끈과 대머리와 또 베옷과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는 그들을 보호해줬던 그들의 장정과 용사들이 다 망한 것이죠. 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장정과 용사들이 다 패했고 그래서 시온 성문이 슬퍼하여 곡하고 다 황폐해지고 망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런 정말 그런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고 부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또 그 부를 가지고 함께 정말 나누어서 정말 부족한 자가 없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구하지 않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시 여겨지고 그 모든 일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제하시니까 속절없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정말 추락한 이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망한 모습을 이 두 번째 이 2장부터의 그런 얘기에서 결론이 4장 1절이죠. 얼마나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되었냐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대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회의 모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말 그 권리를 다 이제는 정말 결혼은 고사하고 정말 그 당시에 그 사회 구조면으로서 봤을 때 정말 참 이렇게 한 남자의 어떤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그런 그 질서를 갖출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수치가 정말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말 그 자행한 그 죄의 결과인데 당연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 그 변치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심 또한 결심 그것으로 인해서 4장 2절부터 오늘 그 끝까지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도 있지만 혹독한 심판도 있지만 또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소망이 2장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내용과 너무나 또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면서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이 정말 영화롭게 아름답게 다시금 그 땅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 회복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복이 돌아온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동안에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람, 아직 생존한 사람의 그 호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경고지요. 깨어나라는 것이죠. 정말 그 웨이크업 콜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네 그 모든 그 죄악을 버리고 정말 벗어버리고 너네 그 모든 그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정말 회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 거룩은 그 회복은 청결함은 그냥 되지 않죠.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셔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결심이 정말 이렇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실행된 다음에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전쟁의 그 모습이 아수르의 침공도 있지만 나중에 바벨론까지 다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오랜 과정 동안에 거의 200년에 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절을 뼈아픈 시절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먼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거기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는 말이 create이란 뜻이에요. 창조한다. 완전히 그 옛날의 영광을 재창조하시겠다. 새 창조하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처음 백성들과 그들이 정말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임재를 새롭게 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보호하시고 덮개를 덮어두시고 초막을 만드셔서
낮에는 더위로부터 또 풍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먼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 메시지의 그런 패런과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죄를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죄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안에 그런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죄악들,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만큼 정말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만큼 사치를 부리지 않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함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나는 죄를 범치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은 불타는 것이다. 거룩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죄악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정의를 여기 우리가 1장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한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정의를 구한다. seek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말 보배로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고 더욱더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그런 정말 몫을 또 위에서 변호하고 또 나눠 갖고 찾아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그 사치품을 그런 향락을 그런 정말 이 유행을 추구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의 사치품이 내일의 필수품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필수품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요. 옛날에는 사치품이 많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져 있어야 된다. 나도 그걸 꼭 필요한다. 말하는 것들이 많은 필수품들이 사실 정말 사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검소한 삶을 또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아껴서 또 이웃을
또 살피고 나눠주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IT 선교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깨어서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 이 앞에 이런 그런 권세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 또 많은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균 그런 정말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